성가대 너무 잘합니다. 예, 이렇게 작은 악기, 오보에하고 또 바이올린하고, 그다음에 성악하는 분들도 솔리스트를 프로 같습니다. 정말 잘, 프로 맞죠? 예, 너무 잘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정말 바쁜 시기인데 바쁠 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리세요? 예. 지금 괜찮습니까? 예, 이제 고정되면 마이크 손대지 마시고 두시면 제가 요거 가지고 그걸 할게요. 예, 잘 들리시죠 이제?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셔서 크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덩치부터가 목사님보다 작고 인물도 좀 시원찮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고 또 귀하신 분인데 저는 그냥 이곳에 와서 전 해방교회 지금 정말 처음 왔습니다. 제가 무학교에 한 10년 있었는데 해방교회가 같은 서울대는 아니죠. 예, 같이 서울에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냥 이승하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목사님 때문에 해방교회를 알다가 오늘 처음 와뵙고 여러분 얼굴 뵈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원래 이렇게 집회를 해놓고 나면 걱정이 뭐냐면 강사는 왔는데 교인들이 안 올까 봐. 그게 요즘 참 고민입니다. 새로운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약속은 제가 어디 가든지 해방교회 좋은 소문 많이 내고 다닐 테니까 이렇게 5번입니다. 5번. 예, 내일 새벽,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모레 새벽, 모레 저녁 이렇게 되어야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조금 이렇게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5번 꼭 같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안 나오실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분명히 약속 다 했습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이제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양해를 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너무 저도 불편하고 또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너무 불편을 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사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으셔서 여러분 혹시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사가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싫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게 하는 저가 싫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길게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막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목사 은사 빨리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덕분에 저도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착각하는 세대라 그러는데 연령별로 착각하는 게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얘기를 한번 불러 모았는데 한번 보았는데 어떻게 착각하고 사는지 제가 연령대별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시련을 겪은 사람, 자기 케이스가 가장 비참하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한다. 연애하는 연인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진 줄 안다. 아가씨들,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말년 육군 병장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엄마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여기에 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하는 줄로 안다. 근데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 중에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삶이 변하진 않는데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다음 말씀 오래 들었고 다 안다고 해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정말인지 가짜는 심판대 앞에 서서 가봐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는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염소 신자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또 자기는 잘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 수고했다고 그렇게 심판하신 거 보면 심판 때 가면 그때서 우리가 역전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삶이 참 의미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3번씩이나 임종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보니까 동신교회에 계셨다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처가 쪽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3번씩이나 그렇게 겪고 나니까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인생은 참 고달프구나. 3번이나 아내가 그러니까 저도 인생 살 만큼 살면서 이제는 산다는 게 참 힘들구나. 스스로 이제 제가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잡았던 그런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볼까.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았으면 인생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접하게 된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 삶 속에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사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와서 도시락으로 갖고 있다가 저녁 때쯤 되면 생선은 비린내가 날 거고 또 보리떡, 뭐 요한복음 연구하는 분이 이게 보리떡이 아니었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가난한 아이가 먹는 보리떡을 사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음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표식으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정말 구세주라는 그 도구로 이 물고기가 보리떡이 함께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걸 좀 현대말로 바꾸면 저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당신을 보니까 내가 왜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될지 이유를 발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믿음이 가, 정말 당신 모습 보니까 천국에 참된 소망이 내게도 생긴다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닐 겁니다. 나는 당신 보니까 지옥이 생각나 뭐 이렇게 그렇다면 그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갖게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 인생이 쓰여진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가난하다는 상관없이. 두 번째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광야에 모인 5,000명을 풍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친 이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광야에 혹시 갈 체험이 있으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길이 없습니다. 이리 가면 바르게 사는 길일까, 저렇게 가면 바른 길일까. 남들이 간 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요. 인생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칠 때마다 이쪽으로 가라, 뭐 요새 매뉴얼 만들고 행복론 만드는 사람이 많이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그 길도 내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은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내려 쪼이고 밤에는 추위가 오고, 인생은 항상 뜨거움과 추위, 인생의 시련과 아픔, 좋아도 그것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아픔 속에도 또 좋은 면들이 있는, 인생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고픕니다. 갈증이 늘 있습니다. 광야에는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고 힘쓰지 않으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마셔도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광야의 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 광야길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인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아내나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참 나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얻었어.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참 아름다워졌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배우자일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참 내 인생을 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내 자녀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인생을 참 많이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참 인생의 길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또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길에 정말 내가 용기를 갖고 무사히 이 목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거든요.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들은 사람은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 뻔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어요. 체험했는데, 이 본문이 조금 더 지나가며 8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둔한 것들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이 둔한 것들아, 떡대된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기서 갈등 생긴 거예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게 진짜 은혜지, 자기 나름대로 대충 은혜 받은 거 은혜 받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와 뜻이 뭔가를 분명히 내가 알아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은 정말 5,000명 먹는 놀라운 사건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둔한 것들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한번 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이 강대상까지 계단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단번만에 딱 맞출 수 있는 분. 계단이 몇 개인지 실눈 떠서 보지 마시고, 눈 떠서 보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떠요. 눈 떠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4개쯤 되겠죠, 그죠? 뭐 경우에 따라는 5개 되지만, 이건 유치원 실학교 나와도 다 아는 겁니다. 손가락 5개는 다 들어가니까. 왜 몰랐죠? 여러분이 혹시 한 번이라도 이 계단이 몇 개지로 관심이라도 한번 가졌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5,000명 어떻게 먹이지? 5,000명 먹이니까 와, 예수님 메시아구나, 굉장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5,000명 먹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이 제자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 갖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 관심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시는 게 안 보여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내가 이거 어떤 관심이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프레임이라는 그런 이론 속에 보면 많은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이런 인생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말씀 들어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붕이 끝나고 나면 2주, 3주는 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무슨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얼마 동안 희롱희롱 하다가 말씀 와 은혜 받았다고 좋다다가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런 삶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면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이 삶의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가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마지막 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실천해야 되겠다, 하나씩 꼭 결심하게 합니다. 괜찮아요. 담배 2갑 피우던 사람은 1갑 피워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에 깨자마자 욕하고 시작했는데 그 욕 기도하고 그 다음 욕하겠다든지, 내가 아침에 딱 보면 신문부터 시작하는데 신문 보지 않고 말씀 한 절 딱 보고 시작한다든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난 앞으로 평생,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전 전공이 상담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그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부흥회니까 은혜 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내 남은 인생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저도 최선 다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헛된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듣던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저 강사는 오자마자 질문부터 하냐, 뭐 이렇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분들. 아니, 여러분 안들 한번 대답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안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이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아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 하시는 것 증거하고 예수님과 생활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 속에 주인인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살펴보시면 철저하게 그들은 성령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 대신 주님께 여쭤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만나 있으면서 이 시각 장애인 볼 때,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3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자아관이 바뀌는 겁니다. 자아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관점인데,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 힘으로 움직인다, 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바뀐다는 것은 뭐냐,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이 3가지가 바뀌어야, 주인이 바뀌면 이 3가지가 바뀌게 돼 있는데, 주인 안 바꾸면 이 3가지는 안 바뀝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 제자는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주인인 것을 분명히 네 인생 속에 고백하고 살아라. 그럴 때 보리떡과 같고 물고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헤롯 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누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이걸 함축적으로 축소해서 딱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딱 모아놓은 것이 이 잔치입니다. 잔치는 즐겁습니다. 잔치는 기다려집니다. 근데 임금이 베푼 잔치니까 얼마나 인간이 즐겁고 기쁘기 위한 것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잔치,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잔치의 중요한 요소,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 특히 한국 잔치는 잡채하고 떡이 좋아야 됩니다.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음식이 굉장히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을 갖다 줍니다. 제가 이제 저 있던 교회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당회를 하는데, 당회가 밤 12시 돼야 끝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막 서로 막 시비가 붙고 따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늦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밥을 안 주면 좀 일찍 끝나겠지, 배고파서 생각해서, 장님들 오늘 우리가 당회할 때 빨리, 안건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나중에 저녁을 좀 맛있게 먹으십시다,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날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평소에 말씀 없던 장로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거 모르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밥 안 먹고 12시까지 간 거예요. 전략을 바꾸었어요. 다음 당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녁을 푸짐하게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간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들 앞에 간식을 다 놓는데 장로님들마다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가지고 장로님 좋아하는 간식을 거기 다 펴놓으라고. 좋아하는 거 드시다가 그냥 안건 그냥 대충 지나가게 이렇게 다 드시고, 오징어는 반드시 나. 오징어는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해서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넘기겠다 했는데 뜻밖인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오징어 씹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이거 압니까?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이 장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몰라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까? 당에 금방 끝났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음식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다는 것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잔치에 먹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래가 있죠. 노래.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 내 마음인데도 이거 바꾸는 거 힘듭니다. 내 마음이 여기서 여기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이거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그게 노래입니다.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런 얘기하면요, 갑자기 첫사랑 헤어질 때 생각으로 갑자기 쫙 가는 거예요. 그날 그녀가 그만 만나자 그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랄 때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 너무나 쓸쓸해서. 그런데 한강대교를 쭉 건너는데 비가 추적 오는데, 비 맞으면서 그날 밤 돌아왔던 옛날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마음이다. 지금 벌써 듣는 여러분도 우울한 표정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러면 갑자기 힘이 나서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으니까, 약간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씨, 울다가 지쳤어, 뭐 이런 나오면, 옛날 백구도 신고 나타났던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그 할아버지 지금도 잘 있는가 옛날 생각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아련해지는 거예요. 음악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음악도 있었어요. 춤도 있습니다. 춤. 저는 체질상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최근에 배운 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춤입니다. 이건 좁은 공간에서 출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딱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엄지를 딱 세우고 이러면 모든 박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관광버스에서 아줌마들이 추는 춤입니다. 예? 춤도 있어야 되죠. 하여튼 다 있었어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모아놓던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났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잔치의 마지막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 광야의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의 잔치는, 광야는 인생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음악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에 모인 사람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청년 예수를 따라서 자기 인생이 갈급하니까 모여들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표정이 어둡겠어요. 갈급한 표정이에요. 이 갈급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행복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의 잔치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이 잔치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이 의미 있고 이것이 신약 성경 대대로 이 계속 복음서나 이게 역사서에서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요? 아름다운 기억,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잔치가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잔치의 차이는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주인인 것과 주인이 아닌 그 차이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도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임의로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갖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잔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우리를 즐겁게 한 것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젊음이 떠나갑니다. 나보다 먼저 자식을 앞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도 떨어져 나가고 자녀들도 내 속에 아픔과 고통을 주며 즐거움을 주었던 그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인생의 광야처럼 내가 스스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을 때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난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는 행복할 능력이 우리들 속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어른 출석만 한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연령이 34세입니다. 청년이 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와 계십니다. 여기. 매주마다 결혼식 합니다. 거의 매주 결혼식 합니다. 한 주는 보니까 13상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전 주례합니다. 주례할 때마다 저 뒤에서 딴딴따단 들어올 때,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 아세요? 딴딴따단.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가 작사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속았구나. 둘이 젊은 남녀 들어와서 여기 탁 서가지고요, 둘이 주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눈입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 이것도 그냥 한 방씩 주고받고 싶은데, 근데 최고 마음에 이렇게 막 속이 상할 때는 언젠가 하면, 저는 결혼 선포 딱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마주 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살았지만 이제 딱 선포하고 나면 부부잖아요. 부부로서는 처음 만났으니까 첫 만남을 침묵 가운데 눈으로 한 30초간 대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둘이 여기 서가지고요, 둘이 눈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속에서 막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눈이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이렇게 보면 저것들 밤새도록 하라 그래도 할 거야, 이런 마음 딱딱한데, 제가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멘트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나면 그 질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속상함도 사라지고 제 마음이 평안을 찾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 말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막 샘솟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인데요 살고 있는 60% 중에, 그 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70%가 기회만 되면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살고 있지, 할 수 없어서 살고 있지, 내가 능력 있고 제대로 살면 난 니하고 안 살아,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을 많이 갈까봐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제가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 들어야 이제 또 집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 리더십하고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국내 성지순례 가면서 저 서해안 따라가면, 서해안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배 타고 건너가고, 거기에 가면 증도라는 곳에 문정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 조그만 순교비가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기념관도 짓고 이렇게 괜찮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정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이 1907년도 이 신안군은 섬이 1004개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섬에서 이 섬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17살 때 시집 왔는데 와보니까 신랑이 이미 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마음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 알콩달콩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왔는데, 푸른 꿈에 젖어 있던 그가 와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멍들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정에 가니까 거기서 죽으라 그러지. 이 세상에 자기는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에 멍든 여인이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면서 너가 책을 보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으라고. 자기를 그렇게 돌봐줬던 그 시아버지마저도 자기가 15년 20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1937년도 내가 더 이상 여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목포로 나갑니다. 목포로 나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싹 바느질 하면서 생활합니다.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한이 맺힌 거예요. 사랑의 한이 맺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부모도 나를, 친정부모도 나를 버렸어. 내가 기대했던 그 신랑도 나를 버렸어.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사람들 웃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좋은 일로 그렇게 웃을까? 또 무슨 저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을까? 자기는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대했던 것도 생각했던 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갈 때에 그 목포의 북교동교회 그 교인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란 말 앞에 자기가 마음의 관심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분이 누군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이승복 목사님, 생결교 유명한 이승복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꿉니다. 소장농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시집살이에 탁 걸린 거예요. 이분이 하염없이 울면서 이런 말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데. 하염없이 우는 그 여인을 이승복 목사님이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여인 속에는 나도 포기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기의 주인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쓰시도록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이 대초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남편과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중도로 온 거예요. 이 중도에는 자기 인생의 못을 박았던 곳이에요.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왔어요. 이 마을에서 이 여인은 소박맞은 여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전부 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똥바가지도 붓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 섬마을이니까. 그런데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술 먹고 깡패질하는 이 아들들이 바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목민관처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든 사람, 그리고 또 섬과 섬끼리 심부름도 해주면서 또 그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이 섬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점점 이분을 따르게 된 거예요. 보통 1년에 한 컬레 정도 고무신 떨어뜨리는데 이분은 9컬레 떨어뜨리면서 노두길,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에 돌멩이를 놔서 지나간 노두길, 돛담배를 타고 그 지역에 교회를 몇 개 개척한가 하면, 그분이 1950년도 10월 5일 날 순교할 때까지 100개를 개척합니다. 교회 100개. 그리고 1950년 10월 5일 순교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공산당이 거기 내려왔을 때에 악질이라 그래서 잡혀서 목포로 압송돼 가는데, 50년 9월 28일 날 9.28 수복으로 이미 인민군들은, 공산당은 도망가고 나니까 잡으러 갔던 그 사람도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모험이 된 거예요. 이승복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중도는 위험하다고 아직까지, 거기는 이제 서울이 수복되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안 가면 마을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마을 사람 47명과 함께 그 갯벌에 그
거기 지금 묘지는 바로 그 불과 한 3m 앞에 거기에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공산당 중에 한 명이 거기 한 명씩 마을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죽이지 말라고, 나만 죽이면 된다고, 이 사람들 풀어주라 그러니까 공산당 중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전현이 씨암탉이라고, 알을 많이 깠다고 전현을 죽여야 된다고, 죽이라고 해서 죽창으로. 그때는 공산당보다도 그 마을에 머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장차고 사람들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자 노리는 쪽에 대창을 찍었는데 죽진 않고 피만 흘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총을 쏴서 죽였다 그래요.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갯벌에 일주일 동안 두니까 시체가 햇빛에 다 익었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 2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 할머니, 그 광경을 본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시신도 수습할 수 없었고 나는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머리털 다 뽑았어라도 집신을 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삶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심었던 바로 그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또 이분이요, 저녁만 되면 노래를 잘 불렀다 그래요. 노래 부르고 나면 동네 꼬마들이 쭈르르 몰려가지고 앞에 서면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막 즐겁게 하면 시간 간 줄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꼬마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 꼬마 속에 있었어요. 정태기 목사님, 가정사역 우리나라 정말 체계적으로 확산시킨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성결교 총회장진 이만식 목사님이 그 꼬마들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섬을 3개나 지나가야 되는 꾀재재한 그 섬마을의 그 꼬맹이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그들 속에 증거되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생명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속에 소망이 생기면서 그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좌지우지하는 CCC 총재로서 70년대, 60, 80년대 한국교회, 한국 캠퍼스의 부흥은 이 CCC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움직인 그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회복시킨 정태기 목사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리고 한 이 교파의 책임을 졌던 이만신 목사님과 그런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꼬마들 속에서 이 전사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자라난 거예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정도는 복음화율이 90% 넘습니다. 상해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섬은 샤머니즘인데 그거 전혀 없습니다. 이 신앙군 자체가 한 40% 복음화율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한 분 때문에. 교회가 100여 개 개최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광야였지만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는 그 광야를 놀랄만한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병들고 지쳐가는 인생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문중경 전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 가운데 있는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옛날에 권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북에서 피난와서 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생선 몇 마리 들고 팔면서도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길렀던 바로 그분들에서 길러진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이 사회를 책임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이 교회를, 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있던, 전쟁 후에 광야에 있던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 한 분 한 분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은 정말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졌던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가능했던 게 뭘까요?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자식을 섬기든 내 자존심을 섬기든 내 명예를 섬기든 내 성공을 섬기든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무엇인가를.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초대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바꾸고 병들고 지치고 슬픔과 낙심밖에 없는, 슬픔밖에 없는 이 땅 속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요. 물고기와 보리떡 같은 신세를 할지라도 주님을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 때 주님은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 주님을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섬기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여기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관입니다. 인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인문학의 많은 경우는요, 인간관을 굉장히 다룹니다. 공산주의도 인간관이 다르잖아요. 예?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인간관이 달라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장동건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매들이 저 뒤에 앉겠어요? 저 2층에 앉겠어요? 아니, 요 앞에 다 앉을 거예요. 여기 다 올라올 거예요. 장동건 왔다고 이렇게. 그 다음 배용준, 뱃사만강, 연사만강 이렇게 배용준 같으면 다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김태희라면 저 형제들이, 할아버지 포함한 형제들이 저 뒤에 절대 안 앉아요. 김태희 실물 한번 보자고 여기 다 모이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있고 제자들이 보는 사람의 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명시대로 그 사람들을 볼 때, 군중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희들 가서 쉬어라 그랬는데 쉬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냐면 목자 없는 양, 목자와 양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시고 정말 상황은 어렵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정말 목자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셨다는데, 이 불쌍히 보셨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서 이들을 그렇게 하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쉬기는 걸렀다. 응? 우리가 좀 쉬고 싶었는데 저것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참 쉬고 싶은 이 모든 계획은 취소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귀찮게 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좀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왜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하고 만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때 첫 번째 선봤던 그 남자가 괜찮았는데 이 남자가 자꾸 좋다고 따라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사는데 그 만남 자체가 내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었어. 내가 괜찮은 남자만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떠나간 옛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이 남자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토록 안 펴냐, 내 인생이 왜 힘드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할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살긴 살지만 참 이때까지 이제 늙어서 내가 더 이상 달리할 방법 없으니까 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여인 통해서 내 인생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했어. 이 여인에게 매여서 내 인생 끝장난 거야. 그렇게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는 이 세상에 어차피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는데 내가 만난 이 부모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가정폭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처벌정에서 딴 살림 살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재산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이 부모가 나에게 남긴 것은 가난과 아픔과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떠났지만 그 부모가 남긴 상처와 아픔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 인생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난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만 조금만 잘 만났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런 원망 가지고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상담하면 이런 분들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자식 중에 왜 이 자식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는가? 왜 이토록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짐처럼 이 자녀가 내 삶에 짐처럼 혹처럼 달라붙어서 내가 내 인생도 펼쳐보지 못하고 내 삶이 이럴까? 다른 집 아이들은 잘 자라던데 이 아이는 끄떡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여러분 중에는 장애 올 수도 있고요. 마음에 짐을 지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천국이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목 잡는 양같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목 잡는 양같이 보고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 볼 때 그렇게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학자에 따라 뭐 다르지만 30m 밖을 못 봅니다. 양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보여, 그래도 30m 안에는 다 보이지만 그 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인생을 많이 알아, 나는 공부도 해서 철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난 많이 알아, 그러지만 인간이 아는 한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만 아는 거예요. 양처럼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여기가 황무지 있으면 풀이 없구나, 여기에 풀이 많으면 풀이 많구나, 단순히 힘들면 힘들구나, 좋으면 좋구나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황무지 그 건너에 있는 풀밭을 보게 만드시고 풀밭 그 건너에 있는 황무지의 위험을 보게 만드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목자 되신 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눈을 열어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부유하고 풍성해도 그 풍성한 그 너머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보게 만들면서 오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게 만들고 덕을 베푸고 살도록 만들고 내 삶을,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살게 만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분이 목자 되셨다는 거예요. 목자. 우리는 양은 습관적인 동물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풀을 뜯다가 같은 뱅뱅 돌면서 뿌리를 뜯어먹다가 배설물 먹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이 사이클은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심판을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이클을 따라 도는 우리 인생 속에 목자가 와서 탁 끌어가지고 딴 길로 딱 인도해 갑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궤도를 바꾸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던 그 주님, 이것이 목자와 양의, 많아요. 이 비유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는 참 많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귀찮게 보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귀찮게 보셨다면 이렇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 첫 아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학교에 여기 10년이 있었으니까 우리 무학교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무학교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제가 마산의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6시 되면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반부터 방 정리하고 씻고 학교 갈 준비해서 7시 되면 밥 먹고 학교 가기 전에 꼭 성경 구절 하나를 암기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학교 갔다 오면 뭐 방 정리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고 또 필요한 책도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1명 내지는 2명, 안 되면 2주에 1명 정도로 자기 반 아이를 한 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아이 깨우다 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가 소중한 아이라는 걸 지가 스스로 알아요. 야단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집 나간다, 길 잊어먹게.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나가서 길을 잊어버리면 약간은 당황하지만 나를 잊어버린 너희도 미칠 거야,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럼 집 나간다 협박하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려. 맞은 나는 아프지만 나를 때린 너희 가슴은 멍들 거야, 이 확신 갖고 있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이제 딸이니까 음악을 가르쳐야 됐다고 바이올린 가르쳤더니, 바이올린 꽤 오래전에 떴다 비행기 이거 배우는데 100만 들었습니다. 그 소리도 안 납니다. 낑낑 하는데 100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딸은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참
제가 제 딸에게 계속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은 하늘도 하고 땅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딸에게 투자할까요? 정말 집사님 말한 정말 음악의 소질인 그 아이에게 투자할까요? 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공평해요. 이성적이고 아주 공정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동안교회 아직도 살아남은 것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남았지. 제가 편견 갖고 불공평하고 있으면 저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자, 제가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네 자식 문제인데 네가 해결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의견을 좀 줘보세요. 힘들죠? 저는 투자하지 않아요. 제 딸에게 투자해요. 저희 아기는 장학금을 줄 뿐이에요. 왜요? 딴 이유 없어요. 이 아이에게 투자하면 결과가 어떤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딸에게 투자. 왜? 다른 이유 없어요. 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게 참 불공평한 기준인 거예요. 엄폐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정말 음악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이라고 가망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저 딸에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계속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한다고요. 왜? 제 딸이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목 잡는 양같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붓고 우리는 계속 흘려보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투자해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인격적인 사람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구원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투자해도 계속 죄를 짓는 소용없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투자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자녀란 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투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죄 회개합니까? 이분들은 죄를 창조적으로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죄 회개하잖아요. 계속 같은 죄 아니에요. 어릴 때도 같은 패턴의 죄. 환경과 여건만 달랐고 대상만 달랐지 같은 패턴이에요. 죄의 패턴이 똑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같은 죄 3번 지면 중벌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불공평한 사랑했지만 그런 사랑을 주신 이유가 목 잡는 양같이 나를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너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너 비참해. 버려질 수밖에 없어. 전 참 목회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왜 구원받았는지 왜 예수 믿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 말씀 주세요. 너가 지금 그 사람 보는 그 잣대를 내가 너한테 갖다 댔으면 나도 너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그 가능성을 보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리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꽤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큰아들은 교수고 둘째는 대기업 다니고 셋째 아들이 이제 늦둥이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재수하는 아이예요. 보통 머리 물들여도 노랗게 물들이나요? 빨갛게 물들이는데 얘는 반반씩 들인 거예요.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그리고 귀걸이를 남자아이가 5개씩 해요. 이렇게. 요즘은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드물었어요. 귀걸이하고 바지도 찢어진 거 신고 슬리퍼 신고 와서 꼭 교회 와서 담배를 핀대요. 너 왜 교회 와서 담배 피냐? 피는 건 괜찮아. 이제 그까지 양보했어. 피는 괜찮아. 너 왜 교회 와서 담배 피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배 피면 담배 맛이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교회면 사찰 경비하는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좋은데 자기 소속을 밝힌대. 아저씨 나 누군지 알아? 이게 수석 장로 아들이야. 그럼 이 장로님이 그냥 정말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때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가도도 보고 머리도 깎아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이 아들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 아들 천사 같은데요 그랬더니 화를 팍. 목사님은 지금 보고 하는 얘기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얘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장로님 천사 믿으세요? 믿죠. 성경에 나오는데. 천사가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우리가 이금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 천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죠. 그 아들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회중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래가지고 미국 백악관 둘러가 청와대 둘러가지고 지하에 유치부실 둘러서 저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본당 돌아오면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온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 다 하고 뿌듯하게 기쁘게 내려갔다는 게 내야말로 온 교회를 골고루 기도를 다 하는구나. 마음 기쁘게 내려갔다는 게. 근데 그런 일을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보니까 여기저기에 사고친 자기 아들과 싸운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분이 말은 안 하지만 눈을 뜨서 네가 장로야? 네 자식부터 잘해. 무슨 네가 기도해? 이렇게 욕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도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좀 분비되거든요. 마음이 연민이 팍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뭔가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면서 눈물이 울컥 쏜대요. 그러면 젊을 때는 이게 해도 이를 깡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리 나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장로님 왜 저러나 그러다가 같이 온대. 교인들이 왜 오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자기들 신세를 다 붙들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기도하다가 울면 또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은 기도만 하면 은혜를 끼치는 장로님으로, 그걸 은혜를 끼친 장로님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성령 충만한 장로님, 이렇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사고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명절 때 경비나 사찰 집사님들, 싸움분들 이런 분들에게 과일 보내고 떡 보내고 고기 보낼 거 아니에요. 사과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사고 쳤다고 보냈는데 금년에 사고 안 쳤다고 안 보냅니까? 보험을 들어놔야지. 금년에 보내놔야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야 뭐 다 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 장로님 같이 바쁘고 훌륭한 분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잊지 않고 명절날 기억하고 보낸다는 것, 장로님에 대한 참 존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요즘 두 분이 어떻게 사세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 보면 사업할 때 여러분 이 자금 조달하는 것 때문에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할 때. 근데 그 권사님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니까 막내 자식 들어오면서 고생하는 그 자기 아내 얼굴 보니까 주름도 많고 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나만 따르다 고생만 하고 너무 안 됐어.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한 번도 호강 못 시켜주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저 녀석 저래서 당신 너무 고생한다고. 내가 참 회사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한다고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운대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또 남편 보면서 아니라고, 내가 엄마로서 잘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두 사람이 손잡고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서로 끌안고요, 얼굴 비비면서 그렇게 우신대요. 울면서 힘을 내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신 분들 중에 55세 이상 되는 분 중에 지금도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해, 그래서 끌안고 뺨을 비비고 울면서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우리 함께 잘 살아봐.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내일 아침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부부가 왜 계속 사는지 연령대별로 조사를 했어요. 20대가 사는 이유 기대하는 마음으로, 30대 부부가 사는 이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40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50대 자식 때문에, 60대 살아온 게 아까워서, 70대 곧 죽을 건데, 이렇게 해서 부부가 산대요. 근데 50 넘어서 60 넘었으면 살아온 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사는 판국에 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도 그런 관계 원하시죠? 이분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장로님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몰라서 정말 잘못된 삶, 나만 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 아들이 알게 해줬고, 저 아들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 갖고 내가 살아야 될지도 보게 해주셨고,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 누군지, 함께할 사람이 저 아들이 나에게 일깨워줬다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기를 천사 보듯이 한 거예요. 집에 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어디서 상담받고 오면 그 배운 대로 실습한다고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예년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옛날처럼 해. 옛날처럼. 나 괴로워 죽겠어. 옛날처럼 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 혹시 먹고 싶은 거 없니? 옛날에 먹으려면 말은 안 듣는 게 맨날 처먹고 힘 못된 짓만 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야, 더 먹을 거 없니? 용돈 더 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학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육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신화가 교육 이론에, 학습 이론에 도입된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을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속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 대상이 바뀌는 그런, 교육학이 이미 검증된 실험 결과입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대했을 때 6개월 지나면서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 나쁘다 그러다고 안 바뀝니다. 나만 나쁜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보실 때 목 잡는 양같이 나를 보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교인 중에 정말 여러분 속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볼 때 저것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가려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 이 안전뱅이가 눈에 띈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저 인간은 조상의 죄나 자기죄 때문에 받은 벌 때문에 있을 거야 생각했었어요. 저기 있는 것이 일상생활처럼 여기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에요. 너 인생을 바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겠어요? 조금이라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내 삶을 바꾼, 내 운명을 바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에게도 준다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일어섰잖아요. 사랑을 먹으면 사람은 일어섭니다. 사랑을 먹으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회 다닌 교회 중에 이렇게 아멘 소리 작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못을 한번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딱딱 치면, 여러 번 치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할 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아멘 선포할 때 아멘 대답하는 이것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게 강화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빨리빨리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기회가 좋은데 하지 않는 여러분들, 자, 단체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중요합니다. 아멘이 그냥 부흥사들이 환호성 얻어내기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입으로 외친데 길잖아요. 아멘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심지 속에 팍팍팍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얹고 두 개 얹고 먹다 보면 여름에 더워서 이게 하나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사람 마음이. 그게 굉장히 미련이 가요. 이래 봐요. 남들 안 보면 이걸 집어가지고 입안에 넣어가 뱉어버리고 먹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워서 가면서 계속 봅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묵상합니다. 그거 잘 있나 아까운데. 다음날 가서 또 확인합니다. 잘 녹았나. 여러분, 500원짜리 떨어진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생명, 그 삶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떨어진 것보다도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상일까요?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사람을 보는 관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정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돼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도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보신 것처럼 볼 때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주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오. 저를 보지 마세요.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래 보입니까? 아니야, 이 인간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셨어요? 예. 오늘 저녁 가셔서 가족들 볼 때도 그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목사님 말씀하신 9시 정도 끝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정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할까요? 우리 그러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지금 남은 한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은혜로운데요. 예, 여러분이 시간에 쫓겨서 지금 여러분 가봐야 TV밖에 더 보겠습니까? 가서 씻고 신문 보고 얘기하고, 그죠?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진짜 부담은 제가 됩니다. 전 차 타고 교통 밀린 데 갔다가 새벽에 교통 밀린데, 새벽에 교통 안 밀리죠. 요 오고 잠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오늘 제가 부담스럽지. 늦게 마치면 여러분 그냥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계속 서가 있잖아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듣기만 듣고 누가 피곤해요? 예. 마지막 한 가지,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갖고 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이 제시했던 것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기분이 나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가, 예수님 보세요, 불가능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불가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증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가능의 증거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이 식사 기도가 유대인의 전통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매출하게 만나로 우리 조상을 먹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소산물을 내서 우리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고 난 다음에 나눠줄 때 그 광야는 기적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 방법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불가능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풀지 말고 기도하면서 풀으라고. 기도하면서 풀으라고. 주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아들 둘 키워보신 분 있습니까? 남자들 둘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남자 둘 이상 키운 엄마들은요 거의 준깡패가 되어야 그 아들을 기릅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면 큰 놈이 작은 놈 두들겨 패가지고 막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놈이 형 보고 내 달라고 막 그냥 하다가 형한테 얻어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똑똑한 둘째는 안 그럽니다. 똑똑한 둘 형에 딱 바뀌고 나면 절대 달라고 형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안방을 향해서 형한테 한 대 맞으면 5대 맞은 것처럼 와 울면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딱 보면 큰 놈이 분명히 뺏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이 큰 놈을 향해서 탁 때리고 손에 있는 거 딱 뺐던 다음에 둘째 아들 주고 보상금과 위로금까지 해서 딱 둘째한테 주는 거예요. 둘째가 아는 거예요. 형 저 녀석은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그 부모를 향해 울부짖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 제가 모학교에서 이제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아이가 사산돼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57에.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한 달 안에 척척척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얻어맞고 정신없으려면 팡. 오늘 제가 한 집 장례식 갔다 왔는데 간판달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57이세요. 그 형은 3년 전에 또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쯤에 잘 갔다 올게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시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신이 상해서 울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만드는 어려움의 삶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마 경험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무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교회에서 계속 장학금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목회 자리가 나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5, 60명 되는 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제 당의원 6명 중에 4명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5, 60명 되는 교회가 한 2년 사이에 한 200명이 넘어서면서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우울증이 온 겁니다. 자녀도 잃고 또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도 어쩌면 충격으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 정신도 차리기 전에 다시 또 미국에 와서 저희 집 사람이 학교 교사를 했고 또 총회 일도 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 활동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목사의 아내가 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좌절감, 그 절망감, 그리고 아이까지 잃어버린, 미국 와서 또 영어도 할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손을 탁 놔버린 거예요. 그게 우울증으로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못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목회라는 게 부부가 서로 돕고 함께해야 이민 목회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잘 했어요. 선교사님들 지나가는 분들은 저희 집에서 다 먹고 자고 했으니까 잘 하다가 그래 오니까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다 생각했는데 참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저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런 병에 걸리게 만드니까 제가 살아온 게 뭘까? 한 여자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이런 결과가 오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데 밤하늘에 이제 하늘을 이래보는데 갑자기 입에 계속 물이 고여요. 이 물이 어디서 고이지? 입에 물이 이렇게 나올 건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걸 의식할 정도면 괜찮아요. 저도 모르는 인생에 있어서 하염없는 눈물이 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시골에 여러분 버스 타보면 비포장도로 쫙 하면 버스가 먼지가 따라오다가 딱 서면 먼지가 확 덮치듯이 제 인생 속에 지난 날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그때 아이 잃어버리고 난 그 후유증으로 오는 수많은 아픔을 극복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피로감이 쫙 몰려오는데 인생은 참 피곤하고 고달픈 게 인생이구나, 쉬지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그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따라가지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놓으면 또 없고 또 없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오늘 이 결과에 이르려고 그토록 어려운 상황 이겨내면서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가 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야 되겠다고, 그 대신 나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세상에 괴롭힐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지금 뭐 아찔아찔하지만 편안해요. 저기 떨어지면 다 끝나. 밑에 솜처럼 푹신하게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 옆에 딱 가면 호수에서 불러요. 들어오라고. 여기 들어오면 다 끝나. 모든 게 다 끝나. 근데 그걸 실행에 못 이겼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죽으면 저희 어머니도 반드시 따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편, 며느리, 아들 다, 손녀까지 다 그랬으니까 그 어머니가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 희망을, 그들에게 또다시 좌절과 절망을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이상하게 계속 부흥했어요. 아주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험은 한쪽은 막지만 한쪽은 하나님께서 자꾸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다 오라고 그러면 신방 갔다 오면 여러분 알지만 한 번은 갔더니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표시를 낼 수 없으니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속으로 네가 내 기도를 해줘야 되지. 내가 네 기도 해주게 생겼냐? 개가 죽었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제가 했던 이 무학교는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사택고 저 교회 옆에 사찰 집사님 집이 있었거든요. 개가 이렇게 한 9월달 되면 강아지가 와요. 1년 지나면 꽤 자라요. 그러면 남전도에 수련회만 갔다 오면 개가 없어져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제가 이 파타임 할 때나 이게 전임할 때는 몰랐죠. 부목사 되고 교구를 맡고 보니까 맡아서 남선교회 지도 목사 돼 보니까 이제 같이 가잖아요. 이분들이 여름에 수련회가 아니고 개를 끌고 저 현리 가서 저 강가에 가마솥 걸어놓고 이 개 잡아먹고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수련회였어요. 제가 그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알고 갔으니까 개 잡아먹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다음 질문이 목사님 개도 부활하나요? 참, 제가 한 번도 성경에서 보지 못한 난해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개팔자 상팔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 됐죠. 개 옷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합니다. 개 의료보험 사람보다 비쌉니다. 개 사료 코너가 다 있습니다. 딱 미국에 가면 사람 먹는 음식 이상으로 사료 코너가 딱 다 있습니다. 개 외모 가꾸는 거, 미용실 비쌉니다, 여러분. 개 어디 갈 때 개 호텔에 맡깁니다. 아무 데도 안 맡깁니다. 여인숙 같은 데 안 맡깁니다. 호텔에 맡깁니다. 개 결혼시키는 것도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같은 종끼리 시키려고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개 무덤 보셨어요? 미국 가시면 개 무덤 한번 보시면 개 무덤 있습니다. 개 무덤보다 더 심각한 개 장례식입니다. 개 장례식 때 다 둘러 모여서 지금부터 메리의 육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거 누르는 녹음기 딱 들면 깽깽깽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기도해야지.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쫙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턱 비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이게 목사의 삶인가? 그 집에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팩스 전화기에 전화가 하나,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틀어보니까 왜 미국 여자인데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다시 틀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 이름 부르고 너희 가정에 시험과 어려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남긴 거예요. 근데 에어리아 코드가 지역이 먼 지역에다가 미국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전화를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그 여자가 받더라고요. 그 당신 누구냐니까 미국 오순절 계통의 베이비시터 애기 보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인데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 우리 집 사람 이름 어떻게 알았느냐? 둘째는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 신기하잖아요. 10자리를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전화가 저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급하다고 자기에게 알려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산에서 하는 순복음이나 하는 것이 장로교에서 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누구냐고 그랬어요. 난 한국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데 참 이게 귀신이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학 올 때도 돈 달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6,000불 빚을 졌다고.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가 건물이 오래돼서 7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옆에서 지나가면 위에서 밥 먹을 때도 이 석회 같은 게 훅 떨어지면 사람 밥 먹다가도 전부 다 이 몸 가지고 밥을 막습니다. 그리고 밥을 이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붕을 고치자고, 이거 저 천장, 그 식당 천장을 고치자니까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50년대 유학 오신 분이거든요.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한 3개 만들어 가지고 돈을 6,000번 빌려서 공사를 깨끗하게 일주일 만에 그냥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사람 사가지고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이 6,000불인데 제가 한 달 사례비가 그때 1,2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미국에는 체크는 퍼스널 체크가 있어서 이 개인 수표에 적어서 이 카드 회사만 옮기면 이자만 주면 원금을 이렇게 옮겨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저는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모학교에 있을 때 아마 우리 장로님 중에 아시겠어요? 박이배 장로님이라면 계세요. 김중견 장로님, 박이배 장로님. 그 회사에 제가 3억을 선면했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유학 갔는데 한 번도 돈을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LA 그 지사 통해서 6,000불 보냈습니다. 지금 박이배 장로님 살아 계세요. 모학교에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알면 여쭤보세요.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는 정말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래 돼서 왠지 보내고 싶어서 보냈다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분이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미안한데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속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을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꿈이에요. 근데 이런 브로셔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에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이 있고 디스크립션이에요. 설명이 쫙 있는데 넘겨보니까 전부 다 영어 돼서 잘 모르겠어요. 맨 위에 제목을 보고 깨어서 영안산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본 거죠. 꿈이 그토록 참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사명자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뭐가 가슴을 팍 치는데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의욕도 하나님 주셔야 살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의욕을 조금 주시는데 일주일 바로 금식하고 그리고 한 주 쉬었다가 3주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자고 3주 금식하고 첫 주는 뭐 제자 훈련하고 싹다고 둘째 주부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퍼져서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희망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금식 끝나고 이렇게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 어떻게 오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너 수고했다. 네 안에도 너도 수고했다. 그동안 예 많이 썼다. 네 안에는 친정에서 내려갈 것이고 너는 이민교회를 살려라. 여기서 내가 새로운 여자를 준비했으니까 이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 얘기 듣더니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복이 주어지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는 누가 와도 되지만 네 안에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병에 걸려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일평생 뒷바라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응답이 네 안에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성이 네가 한 사람을 사랑 못하는데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세 번째, 토기장인 내가 토기를 지을 때, 너를 지을 때 네 안에 뒷바라지 하다가 오는 것이 너 사명이라면 어떻게 할래? 할 수 없더라고요. 모든 것 그만두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책밖에는 들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도 중반 이때만 해도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사람이 아프니까 다 귀찮아요. 초가상간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책은 이제 제가 뭐 책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17,000권 됩니다만은 그 책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기도원 가든지 하면 택시 기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 목회는 못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온전히 목회를 못하니까. 근데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부서 세운 마산 창신대학교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이사장님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목사님 2년 동안 우리가 목사님을 찾고 있었는데, 교목을 찾고 있었는데 교목실장 오셔서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뭐 별 그게 없었으니까, 요즘은 교수님들이 힘들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강의만 하고 돌아가면 괜찮았거든요. 제가 심리학이 있으니까 유아교과 교수로 발령을 하고 교목실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믿은 즉 나으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은 믿은 즉 나으니라 아니라 고기에 비늘 떨어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루에 3시간씩 대화를 했습니다. 쭉 대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응어려진 거, 엉킨 거 다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같이 운동하고.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3가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나는 잠, 운동, 음식입니다. 3가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완치를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완치가 됐다고 생각되는 어느 날 그 학교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교회를 하십시다. 누가 한 사람이 돈을 주어서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채플실을. 이제 교회만 하면 되니까 교회를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럼 끝나는데, 저희 업계는 금요일부터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금요일부터 바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제게 자녀 주세요. 둘째, 목회기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그 붙들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그 아이가 그 유명한 그 아이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저는 딸이 아니라 손녀 키우는 심령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수지에 있는, 지금 분당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본인이 그때가 교인이 한 4,000명, 4,500명 될 텐데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안식년에 이 강단을 책임질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교파가 그건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뭐 침침한 침례교회 왜 가냐고 뭐 계속 그러는데, 제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영모 목사님입니다. 한소만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를 배울 만한 분은 그만한 분 없다고 자기 교회 부목사로 청빙해서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분은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설교를 스탠다드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이동원 목사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상담 설교 가르칠 때도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샘플로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분 지키던 강대상에 제가 가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줄 한 줄마다 그냥 살얼음판입니다. 교인들은 매주 구경 오는 것 같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땜빵의 사명은요, 교인들 너무 까먹어도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부흥해도 안 됩니다. 그럼 땜빵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한 10%만 이렇게 증가하면, 자연 증가하면 그거는 땜빵의 황금률입니다. 이동호 목사님 돌아오실 때 한 1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동호 목사님 돌아오셔서 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계속 청빙으로 침례교회 목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갔다 와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빠져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 교회 나가면 이 목사님 또 욕먹잖아요. 타교단 목사 불러놓고 쫓아보냈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려움 끼칠 수도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 있는데, 동안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교단 아는 사람도 없고 교파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연락 온 거예요. 우연히 연락 온 거예요. 와서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 평북내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힘 있는 목사님들이 전략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평신도들, 우리 장로님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평신도들 이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요. 혹시 오해할까 봐. 하여튼 우리 업계의 사정이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 나가고 교회가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교인이 거의 한 반 이상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급해서 저보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동안교회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김동호 목사님을 알고 동안교회를 하는 모든 분들이 교파를 떠나서 저보고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 배워가는 목사님 뒤에 가서 저 목사의 수명은 1년이라고. 그리고 제가 약해 보이니까, 또 약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1년 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냐고. 2년 있으니까 지금도 있네. 3년쯤 지나니까 신학교 있는 친구들이 참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셨던 그 주님, 제가 힘들 때 강대상에 혼자 조용히 본당에 올라와서 의자 하나하나 짚으면서 기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는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하는 그 기도가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새벽 기도 가시면 80쯤 둘인데 거의 아침 8시, 9시까지 혼자 꼬박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동안교회 아직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광야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분쟁과 아픔도 많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라. 가장 무기력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그 자녀임을 알고 너가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남은 인생이 그냥 정신없이 벌어지는 일만 대응하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내 인생 바르게 살고 싶다,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 먹는다면 첫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을 볼 때 저 죽일 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풀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풀지 말고, 세상 방법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은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은 많습니다. 내일 저녁에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봉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수많은 시간 중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을 다시 한번 써보겠다, 써봐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같이 있을까, 진짜 이런 마음 갖는다면 여러분이 피곤하셔도 내일 새벽 5번의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운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말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 이 땅에 가난과 슬픔과 또 조국의 해방들이 이루어지는 해방 이름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간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해방교회가 한국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왔듯 이 시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롭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긴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